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 이런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꼭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드릴 말씀이 많지도 않습니다만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은혜 베푸신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돕는 위로의 손길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게 대단히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오늘도 통영 나갔다 오는데 해가 서산에 기울었는데 서산 낙조가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제가 눈으로 태양은 못 보고 그저 폰을 끄집어내가지고 찍어봤는데 태양이 안 보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못 보는데 하물며 영광의 본체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옷을 입으시고 무슨 옷을 입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검은 옷, 흰 옷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집사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만졌다, 안겼다, 들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면은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대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를 세운 것이 어디다? 골고다다. 이해되시면 아멘. 골고다.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데리고 가시고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대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그 곳이 십자가를 못 박은 곳이 골고다라는 곳인데, 이 골고다라는 곳의 이름이 헤볼이더라. 아주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를 여러분들과 제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헤볼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헤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요 헤볼은 인간이 죽은 다음에 나타나는 우리의 육신의 살이 썩어지고 나면은 헤볼 백다기들이 남는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고 봤더니 죄 때문에 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대요. 근데 죄 없는 인생이 없기에 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이 죄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 해볼때들이 있는데 이 해볼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봤더니 해골이 있는 곳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무덤.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니까 뭐 해골 뭐 어쩌고 그런 말할 것도 없지만은 옛날엔 다 해골은 무덤에서 있었고, 더구나 우리나라가 아니고 유대나라에서는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시신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걸 묘실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해골뼈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아버지 해골, 증조 할아버지 해골, 고조 할아버지 해골, 아버지 해골, 내 해골, 손자 해골, 이렇게 그냥 해골들이 실하게 있는 곳이 무덤이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인간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창조주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다. 누구하고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그렇게 딱 끊어져 버렸어요. 죄라는 게 들어오니까.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하고 끊어지면은 이건 해골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말할 때 이런 관계가 끊어져도 살아있다. 나 살았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여기까지 신집사님 이해되시면 아는 사람은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은 그 사람은 실상은 죽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주 지금 나무들이 세상에 나가서 팍팍 올라오는데 어떤 나무 가지를 뚝 끊었어요. 끊어가지고 들고 있는데 보니까 이야, 초록 색깔의 연한 초록 색깔의 새싹이 너무 이쁘다. 그 나무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이미 끊어진 것은 죽은 가지다. 이해되시면 나면 비록 지금은 싱싱하게 보이지만은 얼마 안 있으면 점점 말라져 가지고 그냥 배짱 말라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마치 둥치에서 잘라진 나무 가지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공복하고 싸우고 찢고 벗고 별짓 다 하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한 자다? 죽은 자다. 여기까지 꼭 이해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뭐라고 그러느냐? 무덤이라고 그런다. 인간이 사는 세상. 어떤 인간이 사는 세상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무덤이라고 그런다.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신임사님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골고다. 골고다라는 뜻이 해골. 아, 해골이 뭔가 하고 봤더니 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죽음은 죄의 결과고 죄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해골이 되는데 해골은 어디에 있다? 무덤에 있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은 마치 나무 가지 싱싱한 하나 딱 잘라가지고 들고서 여러분 이게 감나무 가지입니다. 근데 이미 그 가지는 죽었어요. 왜요? 둥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권력이 있고 돈 많고 배수를 다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으면 살아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실상 죽은 자다. 그 죽은 자가 있는 인간, 이게 인간이 사는 세상이라는 건 죽은 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뭐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하면은 무덤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벌써 인간들은 무덤 속에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덤 속에 살고 있는데 요 인간들의 삶을 보니까요. 요게 자기라는 무덤이 있더라는 얘기. 이 무덤의 종류가요. 수없이 많아요. 자, 내가 그래도 자라는 무덤 속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나라는 존재가 가장 귀한, 쉽게 말해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은 그 사람이 아무 장사를 할지라도 대통령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뭐 재벌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무덤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갇혀있는 그 인간이 자기라는 그것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에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네가 부자라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인간이 자아에 갇혀버리면은 다른 것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자아라는 내 중심에 딱 갇혀버리면은 이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하의 사백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죽은 인간들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다. 그럼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섰는데 자라는 나라는 존재를 꽁꽁 둘러싸여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지멋대로 산다고 하는 인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 자라는 무덤 안에 갇혀있는 나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해골인데 내 자아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내 자아 위에. 여러분 자아 위에 이 자아가 뭐냐면 무덤이에요. 나라는 존재 무덤. 여기에다가 십자가를 세우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세워졌으니까 십자가 붙들겠네 하고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은 그 골고다가 다른 게 아니고 내 자아라는 덩어리로 가득 뭉쳐져 있어가지고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해골 위에 내 자아 위에 십자가를 세우자. 이것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와서 부딪히는 우리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피곤한 몸 가지고 지금 저녁 식사도 못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아라는 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데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에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무덤이 열린다. 무덤이 열린다. 네,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면은 뭐가 열려요? 무덤 문이 열려. 무덤이 열린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이라는 무덤을 열고
너희들을 끌어내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자아 위에, 내 가정 위에, 내 사업 위에 그 피가 흐르게 되면, 세워지게 되면은 나를 감싸고 있던 모든 것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열려지고, 내 가정이 열려지고, 물질 생활이 열려지고, 모든 게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될 때에 모든 무덤에 들어있는 해골의 원인이 해결된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면 죽음이라는 원인이 해결되는데, 원인이 뭐라고요? 죄다.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피가 흐를 때에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내 죄를 씻으려고 해도 하이타 12통 갖다 붓고 락스를 한 마를 갖다 부어도 인간 죄 스스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피는 모든 무덤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흐르면서 생명의 역사가 있다. 피가 흐르면은 생명의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피가 흐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따라서 하시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돌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는 돌복숭아처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쓰잘데없는 거, 그 가지를 뚝 잘라가지고 어디다가 참감람나무 가져다 저걸 딱 붙여놨더니 참감람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가 이게 연결이 되니까 이 가지가 진짜 좋은 감람나무 열매가 열더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나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십자가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흐른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육체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사업체 위에, 내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간다. 흐른다. 이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내 심령에 세워지게 되면 내가 살아나고 내 죄가 용서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물질 생활이 되었든 사회 생활이 되었든 어떤 생활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이 자신의 일꾼으로 도구로 세우신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집사님이 지난날에 어떻게 되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날에는 돌감람나무 가지처럼 열매 못 맺어가지고 피실피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접붙임 바 되게 되면은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축복이, 역사가 흘러간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은 따라서 하십시오. 천하보다 귀하다.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든지 간에 세상 다 줄게 아니요, 세상 다 줘도 안 바꾸네. 대한민국 다 줄게 안 바꾸는데, 지구 땅덩어리 다 줄게 안 바꾸신대. 그런 자부심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꼬라지 이 모양 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몰라도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진 그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루아침에 10만 명의 군사를 죽인 경우도 있어요. 또 어느 왕 때는 하루에 13만 몇천 명을 그냥 죽여요. 하나님이. 아니 생각을 해봐요. 하루 저녁에 10만 명의 군대가 죽었다면 군인들이 뭐예요? 1살짜리 어린애예요? 아주 장정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가족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하루 저녁에 10만 명 죽어도 하나님은 눈알을 깜짝 안 하시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세워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천하를 죽어도 안 바꾼다. 우리 집사님, 나는 진짜 값 있는 존재다.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말이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귀한 딸 만들어 주셨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자부심을 주는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적을 하시면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지만은 주님의 십자가 없는 인간은 하나님이 숫자에 치지도 않으신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여러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심령 위에 세워지도록, 내 가정에 세워지도록, 내 사업체 위에 세워지도록, 내 자녀들 삶에 세워지도록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